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의 모양은 다양하죠.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물은 많든 적든 서로 잘 섞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잘 섞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창조되었을 때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하나님과 잘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과 기름이 잘 섞입니까? 물과 기름은요, 섞이지 않습니다. 이 물과 기름은 왜 섞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하나님이라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섞이지 않습니까?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 섞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에 잘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에서 설명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 개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마치 처음 결혼하는 신혼부부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어떻게 남녀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매일같이 한 몸이 돼서 붙어 다닙니까? 남편이 항상 아내를 업고 다닙니까? 그게 한 몸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안고 다니는 것이 한 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한 몸입니까? 첫 번째, 부부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신혼부부, 결혼하려고 하는 그 부부들에게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조건입니까? 사랑입니다. 가장 먼저 부부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였습니다. 언제 사랑하였습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면 미부시다 다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차례입니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말하기를 삼위일체다라고 얘기하죠. 삼위일체, 굉장히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다 이해하고 있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한 몸을 이루는가? 거기에는 바로 사랑의 띠가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한 몸으로 묶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변할 수 없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가운데 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신혼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무엇이 생길까요? 서로 간에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셨습니까? 믿음이 생겨요. 여기 한국인이죠. 결혼 안 한 사람 노총각. 믿음이 생겨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무한한 신뢰의 믿음으로 그렇게 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에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거죠. 누구와 한 몸이 됩니까? 예수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 또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깨진 믿음은요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왔는데 어떠한 일로 여러분 상처를 받아서 떠난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깨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깨지 않으려고, 깨어지지 않으려고 믿음을 붙드는 것, 그것이 싸움이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그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일까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부부가 한 몸 되려면 한 가지가 더 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집니다. 무엇일까요? 약속입니다. 약속. 부부간의 약속. 이거는 무언의 약속이죠. 부부가 되어서 서로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서로의 지켜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서로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몸이 되려고 하실 때에 지켜야 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그 말씀을 더 풀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말씀이죠. 말씀을 한 장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에 던져 쌓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전체에서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줄기입니다. 뿌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뿌리이고 예수님은 줄기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붙어있는 가지. 옆에 있는 가지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지면 한시라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생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 먹는다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양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함께 둘러 앉아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요, 오늘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나이, 내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어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줘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을 먹어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붙어 있어야지 말씀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찢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찢어라. 요엘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예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죄만 토해냈습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러한 죄들만 토해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경험한 바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죄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 내 능력, 교만, 정욕, 탐심, 이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교만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정욕들, 내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들, 탐심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들을 내가 다 마음을 찢고 토해냈을 때에 답답함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토해내니까 내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점으로 예수님이 내 영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있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붙어 있을 때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이게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 안에서 그 물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샘솟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냥 말씀이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씀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요, 그냥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풀어져서 저에게 오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요한복음까지 넘어가고 구약에까지 넘어가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말씀, 하나의 카테고리가 형성되어서 그 말씀이 바로 이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논리상연하게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듣고 이성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그 마음을 찢어야 해요. 찢어서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지키지 않았고 했던 것들을 찢어내야 돼요. 내 거짓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능력대로 살았던 것들 찢어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이제 내가 마음을 문을 예수님 향해서 열겠습니다. 저는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할 때요? 마음을 찢을 때에 그것을 경험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찢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예수님이 형상학적으로 형체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마음을 찢었을 때 본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조그마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내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지금까지 그 죄로 말미암아 보여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찢을 때 그것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씨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더 이상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을 찢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육체의 정욕을 쫓아갑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마음을 찢으시고 그 찢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씨가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 씨가 자라면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기쁨들이 날마다 샘솟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왔는데 기쁨으로 왔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기쁩니까? 찬양을 부를 때 기쁩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찢지 않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기쁘다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온전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찢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그 악한 정화조 안에 있는 그 시커먼 물과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황금빛으로 변하고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다시 한번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을 찢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구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정욕 그것으로 구하는 겁니다. 안 이루어져. 어떻게 구하라고요? 내가 마음을 찢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이다.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씨와 내 영과 더불어 함께 마실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넘쳐나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
말씀들이 계속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목마르지 않는 상태가 되면요, 기쁨이 날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마음을 찢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마음을 찢을 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붙어있는 가지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기쁨을 주지만 여전히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이 내 안에 있는 그 말씀과 내 육체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 사망의 몸과 우리의 영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날마다 씨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하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우리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것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건강한 가지, 건강한 줄기이기 때문에 건강한 나무는 병충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저도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답답하고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없어요.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마음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것은요 정말 저는 이 한마음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어떤 교회는 3년이 되고 5년이 되어도 한 사람 오지 않는데 우리는 1년도 안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했나요? 아니요. 여러분과 내가 언제 알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내 마음을 찢을 때 다 토해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느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예수님과 함께 구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나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뭔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에 그 말씀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는 습관들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홀로 아침에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들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사모하셔서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사모하셔서 말씀들을 늘 읽고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을 때에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영양분이 공급되고 여러분이 자랄 수 있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 안에 거할 때에 이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사귐, 교제, 나눔,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사귐과 교제와 나눔들 그것이 이루어지면 4절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기쁨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을 찢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과가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기쁨.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샘솟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까? 의무로요? 아니면 습관으로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왜요?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그냥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은요,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번주에 지구를 보여주었죠? 지구. 한 번 더 과학 공부를 해봅시다. 지구 안을 보면요, 제일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핵.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외핵. 그 다음에 멘틀이 있고 지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핵이 원도가 어마어마하게 뜨겁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으면요, 이 내핵과 같이 점점 이게 우리 육체 가운데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보면 터져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뜨거움들이.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하면 기쁨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 우리의 마음, 우리 겉으로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이 바로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대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 구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먼저 마음을 찢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